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가서 시합을 하면 막 나도 모르게 두 손 불끈 쥐고 응원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뚜렷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대답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짜 그리스도인은 절대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주 뚜렷한 증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 아니라 육신적인 본능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냥 본능이에요. 맹수는 사냥 본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맹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어미를 잃거나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굶주린 새끼 맹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회복시켜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반드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냥 훈련입니다. 맹수의 본능을 일깨워서 맹수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냥 훈련을 반드시 시켜서 야생으로 돌려보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냥 본능을 잃어버리면 맹수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감사예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처지와 형편도 다 압도하고도 남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사냥 본능을 잃어버린 맹수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본능인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주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만들어서 성도의 영적인 본능인 감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척 초창기에는 감사주일이어도 감사주일은 지키지만 기존에 해왔던 대로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꾸지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감사가 너무 중요한데 왜 감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느냐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다시 이 감사주일 절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감사주일마다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마 헬렌 켈러 여사를 다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 여사의 삶은 위대했죠. 그는 듣지도 보지도 또 말하지도 못했지만 대학 공부를 했고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책도 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저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여인입니다. 이 헬런 켈러 여사가 노년에 어느 신문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참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던 적 혹시 없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헬런 켈러 여사는 단호하게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헬런 켈러 여사가 임종할 때 했던 마지막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였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썼던 글 중에 정말 감동적인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레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일들은 때로는 저러려면 뭐 하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의 결과가 저 모양이라면 뭐 하려고 예수 믿는데,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3일만 보기를 원했던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요, 감사가 달라요. 감사가 달라요. 우리가 2022년 이제 10개월을 다 살았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특별히 감사 주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1년을 보내고 당연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은 얼마나 각자가 다릅니까? 또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한결같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이, 그래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지, 하나님, 여러분 다른 감사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번 올해 한 해도 내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참 감사하네.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또 이렇게 역사하셨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전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이런 농담 하잖아요. 깡패들이 혹은 학교에서 일진들이 1,000원 주고 10,000원어치 사오라고 하면서 500원 남겨오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렇게 보면 1,000원 주면서 10,000원어치 사오라고 하고는 500원 남겨오라고. 딱 그거 같지 않습니까? 5,000명 놔두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고 5,000명 다 먹이고. 하나님 너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면 이거는요, 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비참한 일이에요. 먹여야 될 사람은 5,000명인데 한 사람도 먹기 부족한 한 끼밖에 없다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뭡니까?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덤은 이미 돌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려거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야죠. 죽어도 이미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 오시면 뭐합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는 감추시고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또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런데 이렇게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이라,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찬을 베푸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던 분이세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돼요. 이제 고난 받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셨던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이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인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인지 다들 아시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4권의 성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편하네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편하네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불편하죠. 특별히 로마의 이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24시간 지켰어요. 근데 로마의 여러분 이 가택연금 제도는 어떤 줄 아세요? 그 4명의 로마 병사가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그 가택연금된 죄인이 그 병사들의 모든 생활비를 지급해야 돼요.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드는 비용들 다 누가 돼요? 정부가 되잖아요. 로마의 제도는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모든 비용을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는 병사들의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내용만 본다면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쓴 편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보여요. 감사의 제목들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 감사해야 성도지. 그렇게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면 감사의 이유들이 보여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종종 하는 말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거나 혹은 뭐 옷을 사주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아주 어려운 수학 미분 적분 문제를 낸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좋아하는 옷을 사주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뭔가를 해줬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 대답하지 말고 우리 미래 세대들 대답해 보세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죠. 지금 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우리 미래 세대들을 관찰을 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 입에서 먼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음번에는 이거 해줘. 그러죠? 다음번엔 이것도 해줘. 다음번엔 저것도 해줘. 감사합니다가 먼저가 아니고 다음번엔 이거, 다음번엔 저거 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셔야 될 거는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건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각양 분장이나 코스프레라고 하죠. 이것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즐기는 할로윈 축제, 이 서양 명절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이 할로윈 축제는 영적으로 보면 죽음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라는 거,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 우리 미래 세대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좁은 길거리에 수만 명이 몰려드니까 앞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넘어지고 뒤에 있는 건 그걸 몰라가지고 그대로 밀고 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죽은 사람이 150명이 넘어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 참사가, 저는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압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처음 봅니다. 솔직히 처음 봐요. 여러분, 마귀는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사용하는 쾌락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쾌락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사람을 자살로 혹은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고나 사건들을 듣거나 보게 되면 마음에서 먼저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 권세에 대한 분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어나는 마음은 뭐냐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에요. 그러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나니,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는 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 것들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진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는 성도는 뭘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봐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풍조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면 절대 안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들어서 여러분의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어떤 종기 같은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부위가 점점 썩어 들어가더니 발이 점점점 썩어 들어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썩어 들어가는 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리 절단하지 않고 어떻게 회복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무릎 수술하고 한참 외래 진료 받을 때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나머지 한쪽 다리도 절단해야 되는 위기에 있는 어떤 한 환자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저를 수술하신 교수님이 워낙 그 부분에서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이쪽 다리는 살릴 수 없냐고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다리 하나 썩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는 마귀가 끄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우리 주변에는 깊은 수렁과도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요, 그분들이요 다 깊은 수렁의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많아요. 설사 눈앞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섬기시던 성도님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된 것을 알고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임종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 목사님의 권면을 달게 받으시고 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예배 드려야 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코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입에서도 피를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성도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으로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성도님의 고백이 뭐냐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하여서 유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결같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큰아들을 붙들고는 네 결혼식 때 내가 멋지게 가려고 했는데 하면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말이 달라져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본능이에요. 성도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혹시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세상에는 충격을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짐승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했어요. 그러면서도 예배했어요. 그러면서도 찬송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했고 사랑함으로 또 전도했습니다. 나중에는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창으로, 짐승으로 풀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찬송하고 또 용서하고 또 감사하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럼 이 정도가 됐으면 두려워하고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 건 아닐까?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 아닐까? 그래서 300년을 핍박해도 안 되니까 300년 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마음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깊은 상처 때문에 다윗을 찾아 아둘람 동굴로 갔던 그 400명의 사람들의 심정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도 감사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혹은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감사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모든 감사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감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가 먼저 있고 그리고 삶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가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 제목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주감사주일 절기가 되면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이 절기에 드려지는 감사 헌금만큼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감사 헌금은 절대, 이 절기 감사 헌금은 일반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오로지 구제를 목적으로만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계속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감사 헌금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감사헌금, 이 절기 감사헌금은
너희가 드려라.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아서 감사헌금 줘 이렇게 드리지 말고 너희가 받은 용돈 안에서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너희의 힘으로 드려라 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헌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